맥추감사절은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보리 맥자를 써서 이 보리를 추수한 첫 수확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1년 중에 딱 이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그래서 딱 뭐 하기 좋아요? 중간 무슨 산? 결산. 중간 결산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대한 중간 결산이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잘 동행하면서 주님 닮기에 애쓰고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나 좋은 절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그게 들어오는 거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야, 상반기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 받은 복이 없습니다. 왜 맨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 중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무슨 감사다? 아이고 100점. 역시 여기 우등생이 또 계시네요. 고난은 특별 감사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매우 큰 복입니다. 고난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 상반기 동안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를 뽑자면은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저에겐 정말 큰 복입니다. 이걸 하면서 주는 은혜는, 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과 뭐 이런 걸 택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서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제가 여기를 새벽을 불안하게 만들면은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제일 불안하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불안하시고, 또 크게는 우리 안식년 중이신 목사님께서 안식년이 안 되실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야, 그렇게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새벽에 벌벌 떨 거면 교회에서 자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다 보니까 새벽을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첫째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여기서 사역할 당시에는 예배 끝나면은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이렇게 뿅 가고 싶어요. 장모님이니까 안녕히 계세요. 빨리. 예배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다 짐 싸고 빨리 집에 가서 누구 봐야 돼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실 때마다 이렇게 뭔가 뭐죠?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이 우르르 왔다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갈 때 보내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 가고 나서도 빨리 안 가요. 저 뭔가 남아서 뭐 이렇게 할 거 하고, 그 전에 모든 작업을 거의 집에서 했는데 성전에서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아버지 품에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참 신기하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에 전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상하게 만드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저를 만드십니까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가 전에 했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 이미 우리가 구했던 응답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잠깐의 간증이었어요. 상반기 결산 맥주 감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감사할 게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특별 감사도 감사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머지 하반기를 더 주님 닮게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맥주 감사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다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시드니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가판대에서 신문을 하나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가판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무뚝뚝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막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 해리스는 막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하는데도 이 사람 무뚝뚝하게 있고 또 결국은 질문을 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별로 관심이 없자 그 신문값을 치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하면은 좀 응대를 잘해주면 좋은데 역시나 이 가판대 주인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 가던 친구가 야, 저 사람 너무 태도가 불손한데 불손하지 않냐고. 너 괜찮아? 그랬더니 저 사람은 늘 그래. 늘 가던 길에 가판대였나 봐요. 그런데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한테 친절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야, 왜 내 행동이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어져야 하냐. 나는 다다. 근데 이 약간의 글을 보면서 저는 이 해리스가 다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칼럼니스트라고 했는데 글을 써도 제대로 쓰겠구나.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두를 대할 수 있다면 아마 이 해리스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멋진 사람, 매력 덩어리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상대방이 불친절하게 굴어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살려주고 용서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세상의 관점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으면은 벌써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중심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운데 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수련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주의 일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아멘.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분명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그런데 그의 뭐만 베어갖고 가요? 겉옷자락만 베어갖고 갑니다. 그런데 딱 만약에 사울이 깨면은 이 옷자락 베인 걸 보고
놀래겠죠. 예. 누가 왔다 간 거예요? 다윗이 왔다 간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죽이지 않고 갔다는 거를 알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또 이번에 다윗이 하길라산에서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게 딱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쫓아오는 자가 없고 자기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죽이는 게 맞죠. 그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관점 이상의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적인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한테 늘 쫓기지만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언제나 다윗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사견이지만 주의 종들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칼로 죽여요? 말로 죽여요? 예, 말로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주의 종들을 살려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주의 종이 강단에서도 아멘으로 살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한다. 예. 이런 행동을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주실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예, 정말 제 마음이에요. 살아나요,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죠? 그 찬양 잘하는 이유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어떻게까지 칭찬하신 걸 봤더니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를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누구를 패하시고요?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 그 가문의 주인공이 누구다?
겸손하셔서 손을 아래로 내리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후손들 중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이 문화적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그런데 다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이 땅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글로벌로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음, 그러니까 사울 패하고 그 다음 왕을 세울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데 다윗을 찾으라고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6절 7절,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앞에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화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제 아들들이 오는데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딱 그 누구의 마음에? 사무엘의 마음에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정말 왕 세울 만한 사람이 있구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엘리압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보고 마음에 들어했어요. 엘리압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 진짜 딱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다.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딱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는 거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고 그 사람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얘기는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물론 이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전에 엘리압은 뭐 세운 게 없는데 뭘 버려요? 버릴 게 없죠. 여기 생겨요. 그 이전에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뭐 때문에 실망하셨냐면은 그 사울의 외모가 준수했어요. 키도 뒤딱 컸어요. 뒤딱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뽑았는데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 사무엘이 딱 처음에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던 게 아마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또 용모와 신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야 그거 보지 마라 이번엔.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고 이번엔 중심을 좀 봐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용모와 신장이 매우 뛰어났던 사울 왕을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는 사울이라는 거죠.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잘생겨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용모와 신장을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여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처럼 잘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이 신앙 관리해주고 뭐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뇌물을 준 자에게 더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누구한테 왔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가 된 이 사무엘에게 와서,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사사님, 목사님, 자녀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하시던지 아니면은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왕을 뽑아서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얼마나 마음이 사무엘이 위축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똑바로 못하면은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마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이 사무엘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스의 아들이었단 거예요. 누구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보니까 백성들이 딱 좋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로 용모가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조각 미남이었습니다. 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로 컸어요. 다 사울 옆에 쓰면은 다 여기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은 사울 왕은 완전 모델 수준의 키와 외모, 완전 꽃미남의 그 다음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면은 바로 그냥 호감, 백성들이 봤을 땐 딱 최고로 멋진 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딱 보면은 안 그러세요? 저는 안 그래요. 다행이에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이 볼 때 매우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는데, 나중에는 그게 계속 잘 되다 보니까 이 왕권에서 떠받들어 주다 보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의 판단인지 자기 판단인지 헷갈리는 수준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이 부분을 늘 깨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자라고 있던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아말렉을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을 사로잡아 생포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아주 살찐 이 소와 양을 남겨서 이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고, 나머지 백성들, 그 다음에 비실비실한 이 가축들은 다 진멸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다 들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혼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그 속에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외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예쁜데, 물론 이 중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지만 중심을 잘 지키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속에서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사울도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욕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늘 경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우리 중심 속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 발을 옳다 하라고 그들이 나는 사람은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에서만 나팔대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잠시만요. 제가 잘못 체크했나? 예. 잠시만요. 한 칸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잘못 옮겨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모는 그럴싸할지 몰라도 그 중심 속에 욕심으로 자기 생각이 점점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릴 것과 죽일 것을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종 이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에게 당부합니다. 이번에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엘리압도 택하지 않으셨고, 그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불렀는데 그냥 지나가고, 또 밑에 보면 삼마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다넬,
라떼, 오셈 이렇게 이 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한 명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얘기를 합니다. 말째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우리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말째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다윗에 대한 묘사를 한번, 다윗이 어떤 12절을 한번 보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모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아름다운 사람을 뽑으면은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가지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약간 묵상을 해보니까 다시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 사울을 묘사할 때는 준수한 용모라고 했고, 그리고 키도 크다고 했고, 외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큼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가 나오잖아요. 제일 잘생겼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대적 비교가 나오잖아요. 키가 제일 크다, 그 백성들 중에서. 그런데 다윗을 묘사할 때는 뭐예요? 빛이 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예쁜지 안 예쁜지 어딜 보면 알 수 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빨리 눈을 빨리 마주치세요. 마주치면서 호수 같아요. 호수에 한번 빠져볼까요? 쑥스러워서 쳐다를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겁나서 못 보는 겁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렇죠. 너무 눈비셔서. 역시 눈이 아름다우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사람의 눈을 보는 이유는 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진실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처음 묘사가 그의 눈이 빼어난데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알아야 돼요.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얼굴을 책임지라잖아요. 예. 얼마나 마음을 아름답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답니다. 그러니까 여긴 잘생겼다는 기준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기준인 거예요. 준수한 게 아니라 아름답다. 마음이 아름답다. 눈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은 빛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눈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광채가 났어요. 왜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빛이 났어요. 왜냐? 정말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모세와 엘리야랑 성령의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은 어디가 예뻐진다? 눈이 예뻐진다.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요, 사람이 근심이 없는 얼굴이 생기면서 빛이 난다니까요.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맑아서 좀 정감이 가는 아름다운 모습? 왠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왠지 그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잘 모르시겠다면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쑥스럽습니다. 저는 기타도 칩니다.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생긴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외모지상주의만 잘 나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게 너무 감사한 게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내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주님 사모하면은,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눈이 예뻐지면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빛이 나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인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예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마음이 예쁘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거짓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쁜 사람이었고, 아버지 다윗은 형들을 다 불러놓고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했지만, 그때 다윗은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다윗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안 차는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는 게 여기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삐뚤어지거나 원망을 하거나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삐딱선을 탈 확률이 높은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양떼를 잘 돌보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이나 사자 오면은 목숨 걸고 물매를 돌리면서 맨날 마치고 걔네들 잡고, 야 너 이리 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놀이 했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양떼를 지키고. 그랬더니 나중에 누구도 이겨요? 골리앗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점을 보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참 선천적으로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했더니 저기 밖에 말째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참.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참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죽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말에 군중 심리가 몰아붙여서 예수를 못 박으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의 옷을 나눠 재입고 올세. 아멘. 정말 마음이 예쁜 사람들, 눈이 예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그 중심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용서가 저는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어서 말해보세요 했더니 부인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곱슬머리였어요. 곱슬머리였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때 때마침 우연히 누가 지나가요? 곱슬머리 청년이 지나가다가 의심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온 부인의 남편이 너무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그 곱슬머리 청년을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옆에 경찰이 있는데도 너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말릴 틈도 없이 사정없이 부인의 남편이 그를 때렸다는 겁니다. 경찰이 말리지 않았다면 맞아 죽을 뻔했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진짜 곱슬머리 범인이 잡힌 거예요. 어떡해요. 이 청년이 아무 죄 없음이 밝혀졌어요. 근데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청년이. 이놈들 두고 봐라. 나를 두들겨 패? 복수할 거야. 부셔버릴 거야. 복수. 막 해서 이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복수가 불타오를 때 그 어머니가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니. 그런데 복수를 하다니 어머니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복수 부셔버릴 거야. 그놈들을 죽이고 말 거야. 모르고 그랬잖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했잖니.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요. 맞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있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모함 당하고 얻어맞고 아들 마음에서 어머니는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막무가내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곱슬머리 청년이 잠에서 깼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건 바로 어머니의 기도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며 기도했는데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한참 듣던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서 어머니! 눈물을 터뜨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고. 이제 울음 거두시고 울지 마세요. 이제 복수 안 할게요 하고 이제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오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에 두 모자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쪽에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한 사람이 또 뛰어나와 들어와서 두 사람을 또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봉변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이 청년을 두들겨 팼던 그 남편이 몰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억울해서 자기를 죽이러 복수하러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끌어안고 울면서 칼을 그 사람한테 주면서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의 도가니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와 겸손이고요. 온유와 겸손의 최고의 경지는 용서인 것 같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아름다운 빼어난 다윗과 같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전에 나온 거고요.
이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노력하다 보면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네 후손 중에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장관들이 나올 것이다. 최고로 멋진 연예인도 나올 것이다. 여기서 아멘이 작아지네요. 요즘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젊은 세대를 구원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창성교회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는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